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 35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를 보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였느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고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그것까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한 소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그 대상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의 성령을 만나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마음같이 주관하셔서 오직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탓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비되어 있는 하늘의 유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요.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과 약속이 너무나 강력하고 든든하여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영혼의 닷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닷이 뭔지 알죠? 앵커. 그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배가 정착할 수 있도록 무거운 닷을 바닷속으로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데 거친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요동을 치죠. 풍랑이 있는 것처럼 많은 어려움과 이런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와요. 그 속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며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닷과 같은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참 약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것이 마음에 남고 잠을 못 잡니다. 직장에서 누가 뭐라고 한마디 했어요. 비난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이 맴돌아서 잠을 못 자요. 누가 옆에서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계속 신경이 쓰이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환경의 문제, 많은 문제들로 우리가 힘이 들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것, 그것은 어떤 사람은 그게 철학이 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쾌락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어떤 신념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게 중심이 뭐가 나의 이 그 마음을 안정하게 하고 나를 잡아주는 뭔가 있어요. 예.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썩어진다는 거죠. 흔들린다는 거죠.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원인이 되시고 목적이 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주관자세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만이 우리를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은 우리의 영혼의 닭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강력해요. 그런데 이 소망과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분명해요. 근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변하지 않는 약속. 이 강력함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약속이 소망이 이렇게 강력한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째로 13절 말씀하고 있죠?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 소망이 이렇게 강력한가? 영혼의 닭과 같은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이 보증을 하면 분명하겠죠. 회사에서 자네 이제 올해 과장으로 승진할 거야. 근데 그 말을 팀장이 하거나 부장이 하고 이사님이 했어요. 전무님이 했어요. 그럼 신뢰가 가죠. 근데 회장님이 말을 하면 끝인 거예요. 그렇죠? 높은 사람이 말을 했다는 것, 높은 권위가 이 약속을 뒷받침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성취, 이 신빙성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자,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9편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만민을 심판하실 분이고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신, 우상들을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10가지의 우상들을 심판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십계명에 보시면 첫째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아라. 이 땅에 어떤 땅의 형상, 바다의 형상, 하늘의 형상이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된 하나님이시고 나머지는 다 귀신이고 밀신이고 타락한 천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숭배를 심판하시고 또 사탄도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서 명령을 듣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에서 우주에서 가장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고통과 피를 쏟으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놓고 맹세했다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을 놓고 맹세했다는 거죠. 이것은 언약의 특징을 알면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베리트죠. 이거는 자르다라는 거예요. 쪼개다, 자르다. 그래서 이제 고대의 근동 지방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사람과 사람 간에, 부족 간에 언약을 맺을 때 재물을 놓고 그걸 재물을 쪼개요. 재물을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을 깨뜨리는 사람은 이러한 재물처럼 쪼개질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고 서로 해하지 말고 약속을 한단 말이죠. 이것을 어길 때는 생명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참된 보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 보시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보시면 15장 10절에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어요. 이 불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거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약속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과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장성하고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다시 언약을 맺잖아요. 그때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적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을 맺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이것이 언약인데 구약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죠. 이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약속을 주셨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것이다. 이것을 약속으로 주셨고 그 약속의 언약의 성취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 언약을 한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대신 벌을 받게 하시고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맹세했다.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주셨다는 사실.
그만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자,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생명받쳐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망이 강력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 오늘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성품이 어떤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 상황 따라서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조금 손해가 볼 것 같고 내게 조금 이렇게 상황이 안 되면 금세 그 말을 바꿔요. 근데 여러분 정치인들 보시면 유세를 할 때 막 목청을 높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이루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막 목청을 높여서 말하는데 그런데 당선이 되고 나서 자신의 막 크는 공약 가운데 지키지 못하는 게 더 많아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내가 이것을 하겠다고 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죄송하다는 말도 안 해요. 사과도 안 합니다. 그래서 내게 손해가 되고 상황이 안 되면 우리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시치미를 떼내고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뉴스에 보십시오. 나중에 밝혀질 게 뻔한데 끝까지 거짓말해요. 뻔뻔하게.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밝혀져요. 여러분 여기 동네를 돌아다녀도 현수막이 붙어있는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 반값의 아파트 뭐 역세권에 있는 뭐 상가가 반값이 다 거짓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거짓된 정보와 소식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인터넷을 봐도 막 유튜버들이나 뭐 사이트에서 막 쪽지가 오고 메일이 오잖아요. 근데 다 보면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 자기가 보기에 합당한 다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면은 이게 거짓말이고 저쪽에서 보면은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문자가 막 오죠. 막 스팸 문자가 오는데 월 10만 원 투자에 3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했죠. 모든 사람이 다 했지. 뭐 월 300 보장 뭐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거짓말이 넘치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거짓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을 사람들을 공격하고 유혹해서 사람들을 종으로 만드는 이 세상의 신이 거짓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신이 뭡니까? 사탄이죠, 사탄. 그래서 신이라는 건 귀신이에요, 귀신. 전능한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발악을 하는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탄의 별명이 뭐죠?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이간질하는 사람이고 이간질하는 존재고 거짓말하는. 그게 사탄이에요. 근데 사탄의 이 유혹에 매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다 거짓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세상이 그냥 거짓과 거짓말이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인생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만물이 우주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티끌만큼도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뭐 착한 일하고 문명을 사회를 이루고 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존하심과 영광에 티끌만큼도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하시고 스스로 완전하셔요. 우리가 뭐 어떤 걸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나 영향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이 필요 없고 하나님은 자체가 선이고 완전하신 분이니까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변덕이 죽을 듯 들끓듯 그런 분이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뭐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항상 우리 기뻐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에 오늘 18절 하반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안위를 준다고 했어요. 안위. 소망을 가지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준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과 생명을 걸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세상에는 많은 문제와 거짓이 가득했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약속을 붙잡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소망.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이 영혼의 닷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의 닷. 영혼의 닷이 뭐라고 그랬죠? 소망이에요. 약속을 소망으로 품고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품고 있는 것이 영혼의 닷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의 능력, 영혼의 닷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자, 오늘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상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19절에 영혼의 닷의 능력을 말하고 있죠. 그건 뭡니까? 튼튼하고 견고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어떠한 것도 죽음도 사망도 또 이 세상의 권력도 전쟁도 어떠한 질병도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휘장이라는 건 뭡니까? 휘장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을 구별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들어오지 말아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휘장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이것을 구분하는 게 휘장이에요. 커튼. 근데 이 커튼을 지나면 열면은 법궤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예요. 근데 여기는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이 한 명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곳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고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람은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죄인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왕 앞에 나가려면 어떡합니까? 왕 앞에 나가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신분, 자신의 뭐 명예와 물질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야 되죠. 종의 모습을 가질 때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과 그 놀라운 위엄 앞에서는 죄인은 설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뭐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힘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빛이 죄인을 심판해요. 죄인들은 직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내는 법궤를 이것을 휘장으로 가리신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그리고 죄인된 우리들, 죄인들을 죽지 않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만홀히 여기면 안 되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쉽게 나가서 죽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사의 제도를 만드시고 휘장으로 가리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8장에 보시면 이 성소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옷 가장자리, 옷 이 아래쪽 통치마와 같은데 이 옷의 맨 끝에 가장자리에는 두 가지가 달려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석류 모양의 되어 있는 금방울이 달려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수로 놓아져 있어요. 이것이 수로 놓아져 있습니다. 근데 이 금방울이 찰랑찰랑 하면서 흔들리게 돼 있어요. 걸을 때마다. 옷 끝에 방울들이 다 이렇게 많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35절에 보면은 아론이 있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 종소리가 찰랑찰랑찰랑 날 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찰랑찰랑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미래에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을 섬기러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제사장이 떡도 갈고 불에 기름도 넣고 성소를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일할 때마다 어떤 소리가 나요? 찰랑찰랑찰랑.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 제사장이 들어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구나. 근데 딱 사람이 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종소리가 안 나요. 찰랑찰랑 안 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죽은 거예요. 그 사람 쓰러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다른 제사장이 들어가서 데리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죄인들은 하나님의 이 임재가 가득한 이 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도 자신을 성결케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안 드렸어요.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자식들을 살렸단 말이에요. 불살랐어요.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이게 거룩한 일이고 경외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죄가 있으면 죽는 거예요. 거기서 방울 소리가 찰랑찰랑 안 나면 어떻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6장 19절 보시면 6장 19절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러분 이 사건은 이제 사무엘상 시대에 사무엘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죠. 근데 법궤를 빼앗겨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전쟁에 승리할 것을 확신해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게 하셨어요. 왜?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고 우상숭배 죄악 가득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전쟁에서 지게 하신 거예요. 안 도와주셨어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쟁에 지고 법궤는 블레셋으로 빼앗겼죠. 7개월 동안 블레셋에서 법궤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졌지만 인간은 실패했지만 나는 승리한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시죠. 그래서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벌어져요. 블레셋에. 그리고 법궤를 다곤 신전에 딱 뒀는데 다음날 아침에 제사장들이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얼굴이 모가지가 잘라져 있고 손이 잘라져 있고 완전히 이거는 이제 항복이고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 신상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월 동안 하나님이 블레셋을 심판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나타낸 거죠. 하나님만이 최고의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거. 그런데 이제 그 법궤가 7개월 만에 돌아옵니다. 이제 돌게 돌아올 때 이제 잠시 벳세메스에 머물게 되죠.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5만 70명이 죽었어요. 이걸 가르쳐 뭐라고 말을 해요? 살육. 하나님이 살육했다. 왜 그렇습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나? 흥미를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법궤를 접근한 거예요. 바라보고 들여다보고.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들을 용납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흥미의 대상으로 호기심으로 내가 함부로 하나님 법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5만 70명이나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벳세메스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인구가 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유다하고 가까운 한 22km밖에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법궤를 보러 갔을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 중에 많이 치렀기 때문에 군사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가능한 겁니다. 5만 70명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영혼의 덫이 얼마나 강력한가? 우리가 담대하게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이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강력한가?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스스로 지키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소망의 강력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20절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단번에 희생제사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여러 가지 기적이 있었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번개가 치고 무덤의 문이 열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또 하나의 이적이 뭡니까? 표적이 휘장이 갈라지는 거예요. 휘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건 뭡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너무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힘든 일을 당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높은 사람을 찾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국회의원 좀 만나려고 그러고 경찰서장이라도 만나려고 그래요. 내 억울함을 좀 풀기 위해서. 좀 힘이 있으면 뭐 검사나 판사나 뭐 청와대에 줄을 놓으려고 막 해요. 그죠? 너무 억울한 사람은 신문에다가 광고를 내잖아요. 대통령님께.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풀어주십시오. 신문 광고에라도 나서 이걸 알아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을 마음대로 만난다. 높은 사람을 우리가 마음대로 만날 수 있다. 매일 내 말, 소원을, 내 뜻을 말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왜? 대통령은 힘이 있어도 못하는 게 있어요. 자신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그렇죠? 못하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대통령은 내 말을 그렇게 기울이지 않아요. 관심 두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이 땅의 권위자들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모든 권세를 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소원을 말하는 것을 귀 기울이세요.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그 말을 듣기를 기뻐하는 것처럼, 그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기뻐하는 것처럼, 그 아이의 말소리를 항상 듣는 것을 환영하는 것처럼,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눈치 못함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은 이것을 체험하며 살아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참 놀랍죠.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눈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했던 기도를,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기도를, 청소년 때 했던 기도를, 제가 20살 때 했던 기도를 돌아보면 그때 했던 기도가 답답된 걸 봐요. 그래서 내가 그때 기도했지. 깜짝 놀라요. 또 어떤 때는 마음에 품고만 있어도 하나님이 들어줘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고 하늘의 유업을 받는 거죠. 그죠? 그리고 참된 구원은 이 땅에서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질병과 문제를 이기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한 구원은 우리 영혼과 우리의 육체의, 우리의 삶의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 풍랑과 같은 문제들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참된 소망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는 징벌과 심판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과 상급이 예배됐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고 감사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소망을 줘요. 구체적인.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해주겠다. 땅을 주겠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이 모리알 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줄 것이다. 너의 믿음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영적 축복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창대해 주겠다. 땅을 줄 것이다. 너를 복의 통로로 삼아주겠다.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영육 전인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영육 전인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축복들을 약속하십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약속된 축복이 36,500개래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삶에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고 나를 붙잡고 사용하실 것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축복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용기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하나님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강력한 영혼의 다시의 단. 어떤 상황에도 어떤 질병과 핍박에도 흔들릴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진리.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혼의 닷 하나님 약속으로 주신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기억하고 낭망하며 좌절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구할 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간증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